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문들을 지나며 살게 되죠. 입시의 문도 있고요, 취업의 문도 있고, 또 결혼의 문도 있습니다. 인생에 중요한 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들을 하나하나 대할 때마다 느끼는 건 뭐예요? 그 어떤 문도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쉽게 열리고 자동적으로 열리는 문은 없습니다. 입시만 해도 그렇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죽을 힘을 다해 공부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학의 문은 좁기만 합니다. 그래서 수험생은 잠을 줄이고 하고 싶은 걸 절제하고 또 참으면서 공부하는 것이겠죠. 예전에 4당 오락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말 있었잖아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잠을 줄이고 죽어라 공부해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말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대학의 문이 좁다라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대학의 문은 좁은 것 같아요. 요즘도 입시의 문이 여전히 좁고 사교육도 과열되고 학생들은 예나 지금이나 힘든 수험생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시 또는 취업, 인생의 어떤 중요한 문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지만 정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구원의 문일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해도, 모든 것을 다 취하고 이루고 높이 올라갔다 해도 구원의 문이 닫힌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입시나 취업은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이 되지만 구원은 영혼에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게 가장 시급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마치는 날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안겨서 반드시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구원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의 문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문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구원의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증거하죠.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나는 양의 문이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문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께 오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온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23절에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갑자기 와서 이런 생뚱맞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는 이 사람이 누군지 밝히지 않습니다. 제자인지 바리새인인지 무리 중에 한 사람인지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사람의 질문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많은 회중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였다는 거죠. 왜 이 질문이 관심사였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구원이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당시에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래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왠지 느낌상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왜 혁명적이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는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지금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선포하세요. 또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고 있는데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흐른다 말씀하세요. 안식일에도 사랑하는 일에는 쉬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자신들의 삶과 괴리가 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금 자신들의 삶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주님, 혹시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좀 동문서답처럼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금 이 사람의 질문은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적으냐 이거를 숫자를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자, 그럼 먼저 우리는 이 좁은 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좁은 문을 말씀하셨을 때 이 좁은 문이 무엇인지 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성에는요, 특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좁은 문이 있었거든요. 평소에는 아무도 이 문으로 다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넓고 큰 문으로 다녔기 때문입니다. 이 좁은 문이 열려 있어도 아무도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이 좁은 문을 만들어 놓은 것일까? 전시를 위해서입니다. 전쟁이 나면 모든 문을 통제하고 이 좁은 문으로만 다녀야 했어요. 그러니까 성을 수비하기 위해서 좁은 문만 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아주 문이 작고 비좁기 때문에 힘써야 있습니다. 몸을 굽혀야 합니다. 거추장스러운 액세서리나 장신구를 치렁치렁 달고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두꺼운 옷을 입고서도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문지기가 아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일부러 이 좁은 문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전시를 대비해서 평소에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었죠. 불편하고 힘들지만 좁은 문으로 다니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왜 그러냐고 한심하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면 평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썼던 사람들은 누구보다 먼저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넓은 문으로만 다녔던 사람들은 전쟁이 났을 때 좁은 문 통과할 수 없습니다. 불편하고 어려워서 통과하기 힘듭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문지기가 이 사람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지금 이 좁은 문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크고 넓은 문이 아니라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좁은 문을 선택하라. 그리고 문지기가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마다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넓고 크고 편하고 쉬운 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언젠가 전쟁이 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 사람들 머리로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 터졌을 때 그 문을 통과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 좁은 문으로 선택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믿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이 나타나야 되고요. 입술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입술로만 용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용서해야 되는 것, 그것이 좁은 문입니다. 기도해야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좁은 문입니다.
전도해야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좁은 문을 선택하고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 문장에서 또 하나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힘쓰라는 단어예요. 힘쓰라.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아고니조마이. 그런데 이 단어는요, 언제 쓰는 단어였냐면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서로 죽이고 또 살기 위해 이 싸움을 할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아고니조마이입니다. 아고니조마이. 근데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이 검투사들은 말이 멋있어서 검투사지 사실 노예예요. 로마의 귀족들이 자기들의 유흥과 투기를 목적으로 고용한 노예들입니다. 그러니까 맹수를 풀어놓고 자기들끼리 갑옷을 입혀서 전쟁을 시키는 것, 싸움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걸 부추기면서 거기에 돈을 걸고 자기들의 유흥과 향락을 위해 고용한 노예. 그런데 그들은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전투에서 무조건 이겨야 돼요. 무조건 죽지 않기 위해 싸워야 돼요. 그게 아고니조마이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 이 단어가 또 한 번 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지금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뜻과 싸우는 것,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애쓰고 힘씀이 아고니조마이예요. 얼마나 힘을 다해 기도하셨든지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땀방울을 타고 핏방울처럼 떨어질 만큼 아고니조마이, 힘써 기도하셨다.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은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자동적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다.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때 쓰이는 단어가 싸우라가 아고니조마입니다. 바울은 정말 자기 평생에 이 믿음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눈에 보이는 대적과 맞서서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과 싸운 적도 있지만 바울의 평생의 싸움은요, 내면의 죄와 싸움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원치 않는 일을 행하는 악한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악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늘 아고니조마이, 온 힘을 다해 싸웠던 믿음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삶이 바로 이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걸어간 삶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할 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에서 평생 싸워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자동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좁은 문을 선택하고 그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현재적인 헌신 없이 미래적인 낙관론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결과에 집착한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오늘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자동적인 구원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좁은 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좁은 문, 많은 이들이 가는 그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선택하고 오늘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 안에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입니다. 자,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자, 25절과 27절에서 주인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도저히 알지 못한다. 주인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단지 주인의 가르침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어울리고 먹고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문을 열어줄 것을 주장했지만 주인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렇죠? 이들은 주인과 진짜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피상적으로만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친밀한 사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연예인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인터넷 기사도 검색하고 알고 또 자주 프로에서 보게 되면 친숙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결코 진짜 아는 관계라고 말할 수 없죠. 제가 예전에 그 무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가 한창 인기였을 때 매주 막 본방사수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어느 날 카페에서 개그맨 박명수 씨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자마자 눈이 마주쳤는데 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박명수 씨 답죠. 보통 연예인들은 예 안녕하세요 이럴 텐데 저 아세요? 제가 그때 예 그럼요 알죠. 그리고 그냥 어색하게 악수만 하고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알면 안 돼요. 예수님을 이렇게 알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무엇입니까? 친밀한 사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7장의 기사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모른다고 하시는데 이들은 뭘 주장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내쫓았는데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의 기준은 뭐예요? 주님의 기준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서 정말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따라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인가?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였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서 밖에 슬피 울며 쫓겨난 자들이 있다. 그런데 가장 큰 경고는 뭐예요?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 자동구원 이런 것들을 깨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다. 역전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의식을 다 깨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런 마음과 비슷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교회 오래 다닌 순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성경을 많이 알거나 성경을 많이 읽은 순서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구원은 직분 순서에 따라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좁은 문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지 않으면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누가복음 12장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살아가는 선한 기준이 되고 긴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귀에서 그냥 들렸다 잠시 사라지는 말씀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에도 영향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많은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의 인생을 향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고로 듣고 원링으로 듣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그것이 막연한 것으로, 그리고 나와는 관계없는 일로 듣고 끝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경고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에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 경고, 그날에 쫓겨나서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도 있다는 이 경고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보이지 않는 사람 때문에 당황하고 있어야 할 사람이 없고 없어야 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천국에서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사명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자, 오늘 31절에서 33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를 떠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예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가 듣기 싫어서 예수님을 쫓아내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위협적인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헤롯은 누구죠? 안티파스입니다.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이에요. 일찍이 부도덕한 일로 세례 요한의 지적을 받았었죠. 글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인 자입니다. 부도덕하고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겠다 그랬으면 실제로 예수님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 위협 때문에
몸을 숨기고 피하고 다른 곳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오늘과 내일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내 길을 갈 것이다. 3일째에 나는 완전해질 것이다. 예수님의 이 3일째의 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까지 이르는 그 길,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그 길을 주님은 멈추지 않고 걸어가시겠다.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고 선택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선택. 우리는 눈을 떠서 하루를 살아갈 때 매일 우리는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나를 중심으로 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선택할 때가 참 많죠. 내가 기준이에요. 항상 내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항상 나를 중심으로 이거 하고 저거 안 하고 이거 가고 저거 안 가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가 힘들면 예배 안 드려요. 내가 힘들면 기도 안 해요. 내가 어려우면 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일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역할 감당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던 우리가 아는 제자 중에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어려운 결정을 할 때마다 항상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요 사명을 기준으로 결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마다 3번이나 제자들이 한번 만류하고 전도자 빌립의 딸들이 예언하면서 만류하고 급기야는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결박하고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되어 이방인들에게 넘겨지리라 이렇게 예언을 해요. 바울은 그 예언을 들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갑니다. 어떻게 가는 거죠? 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이런 예언이 들리고 이런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그거 하지 말라고 걱정해 준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내 안전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이런 예언까지 나에게 들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피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중심으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비록 결박된다 할지라도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유불리를 따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삶. 여러분, 신앙의 좁은 문, 좁은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넓고 편하고 쉬운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쉽고 편한 것을 따라가면 될까? 축복을 받을까? 전부 많은 사람들은 이런 유혹을 받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은 좁은 문이에요.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예언대로 결박당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졌어요. 사도행전을 쭉 보면 2년 동안 총독의 관저에 갇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나를 황제에게 보내주시죠. 황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이 특권을 사용함으로 바울은 로마 군대가 보호하는 상황 가운데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기를 중심으로 선택하여 그 길을 가지 않고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길을 피했다면 자기 비용으로 자기 여정으로 로마로 가는 아주 험난한 길이 예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명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역전이 일어나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육로로 가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요. 그 체력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그 개월수, 바울은 이미 60이 넘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로마까지 가요?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로마는 거점이고 스페인, 서바나 땅끝까지 가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계산으로 어떻게 거기를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명을 중심으로 오늘 당장 나에게 불리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시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역전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길은 항상 계산하고 선택하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게 나를 중심으로 선택하는 삶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오늘 사명을 중심으로 선택할 때 주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믿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과 좁은 길 모두에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고 오늘 그 문과 길 걸어가기를 힘쓰는 자에게 영광스러운 주님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결과에만 집착을 하고 구원받는 자가 적은가 많은가에만 관심을 갖지만 주님은 오늘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때 주님 기뻐하시는 그 문이 열릴 것이고 영광스러운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 음성 듣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내가 선택하는 기준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나를 중심으로 선택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명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또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참 녹록지 않고 어렵고 버겁고 힘든 길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 믿고 맡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걱정하고 계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수없이 조언할지 몰라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며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이루어짐을 믿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